받을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15번째 말씀입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배가 그 웅장하고 초호화 유람선이 이제 빙벽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침몰할 때는 정말 속절없이 배가 침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형국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침몰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침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기쁨이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은 우리가 그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누릴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추구하는 기쁨은요, 좀 가벼운 기쁨이에요. 가벼운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또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가벼운 기쁨이기 때문에 또 이제 금방 비교한 것 동시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유튜브에 그 붐 잡는 브라이언이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연예인 붐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막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스피커가 8개나 있대요. 8개나. 9개나 있대요. 9개 집에. 그래서 방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막 창고에도 있고 약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우울할 때라든지 또는 즐거울 때도 어느 때든지 자기가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다고 막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던 그 브라이언이라는 그 가수가 뭐냐면 9개밖에 없어요? 난 11개 있는데 이렇게 움찔 하는 거예요. 당황하더니 내가 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화초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개 정도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화초도 키우고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화를 한다고. 그래서 화초 있냐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뭐냐면 저는 꽃집을 운영한다고. 저는 꽃집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붐이 뭐 할 게 없나 해서 자기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배달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서 집밥으로 건강식으로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뭐냐면 저는 요리 대회에서 동상까지 받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요즘 자기가 운동을 한다고.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운동하냐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저는 체육관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 이 붐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이렇게 월등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비교하면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요 초라해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세상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제가 가벼운 기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타깝게도 이 가벼운 기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방족들이 추구하는 뭐 한마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사죠. 잘된 풍요한 거예요. 그 풍요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걸 얻었을 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 기뻐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뻐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깊은 기쁨은 뭐냐?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진정 이거는 빼앗기지 않아요. 비교할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기쁨인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세상의 기쁨은요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간이 가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기쁨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얻는 이 기쁨은 완전히 무뎌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뎌져 버리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풍요롭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진짜 위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고 심지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당시에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과 결혼함을 통해 그렇게 시켜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갈수록 나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침몰해가는 이스라엘의 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제가 제목에도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설마 올까요? 설마 이런 날이 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는데 설마 이런 날이 올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징벌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막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호황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유지될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심판이 찾아오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쩌면 대표적인 축복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우리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했던 수고와 열심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축복과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수고한 것들에 대한 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최근에 작곡가였던 주영훈 씨의 간증을, 가수이자 작곡가인 주영훈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이제 목회자였어요. 30여 년간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로 사역하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그가 이제 이 주영훈 씨가 고백하는 아버지는 정말 고지식하고, 정말 융통성 없고 센스도 없고 그 설교도 재미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나 답답한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도 센스도 없고 설교도 재미없게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봐도 들어도 재미가 없는데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개척교회로 이제 하시고 이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자녀에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모로서 해줘야 될 케어들을 제대로 못 해줬을 거 아닙니까? 재정적인 것도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줬고, 그래서 아버지는 매번 그 이 자녀에게 이 주영훈 씨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버지를 만나서 너가 고생을 했다 이거예요. 늘 이렇게 미안한 마음. 그래서 개척교회라 실패한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주영훈 씨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분이 이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오랫동안 MC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출연한 그 분들 가운데 그 아버지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자녀들이 참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아버지들도 동일하게 다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개척교회여서, 한마디로 목회에서 어느 정도 이게 위치가 있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주영훈 씨의 고백이 뭐냐면요, 그들의 아버지는 다 늘 미안했지만, 근데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의 아버지의 인생은 어쩌면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개척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한절에 떨어지는 축복은커녕 오히려 수고했지만 결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열매조차도 다 빼앗기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설마 그러겠냐 하지만 결국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는 모습까지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오늘 2절에 보면 결국 그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그 메타포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랑과 남편으로 이 비유를 듭니다. 상징을 하죠. 근데 그 신랑은 그 고대 근동에서 신랑은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죠. 거주할 집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마치 신부를 데려올 때 집을 거주해 준 것처럼, 거주할 집을 마련해 준 것처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면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애굽에 노예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언약을 맺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탈락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너 뭐 할래? 이게 아니에요. 니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쫓겨나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며 가나안 아수르로 다시 한번 쫓겨나기,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정말 이런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도 우리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에 믿음을 전해주는 엄청난 숙제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래도 깨닫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녀도 믿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 부모에겐 정말 큰 숙제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돈 투자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게 우리 부모의 자랑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이 수고가 이 우리 모든 기성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있는 숙제임을, 엄청난 숙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쉽게 다룰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우리가 입시에는 엄청 신경 쓰고 돈도 엄청 쏟아붓잖아요. 대학을 보내겠다고. 그리고 막 그 엄마들끼리 대화하는 게, 이 대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내랑 이미 뭐 재수가 3수에서 대학을 보낸 그 집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화에 못 끼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입시라든지 아이들의 그 진로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어디가 좋고 어디 학원이 좋으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짜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만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돌아온 주일에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온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온 세대, 이것은요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는 예배예요. 단순히 비행기 날리는 게 그 예배가 아닙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 온세대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이게 아멘 소리가 훅 줄었어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우리의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월엔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같이 모임도 할 수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좋은 추억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손주대에, 내 자녀대에 어떻게 믿음을 전해줄까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며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가정, 특히 우리 자녀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입시 경쟁 가운데 투자하고 애쓰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 자녀에게 정말 우리의 아버지 가문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며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을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드려진 예물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가 아버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가 아버지 보여주며 자녀들에게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사업장과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인생의 전환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사역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힘임을 기억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요 기업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혹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아버지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가문 아버지를 위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